8장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에스겔이 바벨론 2차 공격 때에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지금 바벨론에서 생활한 지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가 된 때였었습니다. 그때 다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열립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에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불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허리 아래는 모양이 불 같았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는 단쇠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불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여기 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불, 그리고 이 불은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심판을 상징을 해주고 있어요. 불같은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소멸하시는 심판자로 그 모습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여주실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미리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불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3절에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주의 영이 나를 들어가지고 천지 사이로 올리시더니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그를 머리채를 잡고서는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뜰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전의 뜰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쪽으로 가면은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안쪽으로 가면은 안뜰이 있습니다. 그 안뜰은 제사장의 뜰이라고도 말을 하고 바로 거기에 분향단,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분향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는 곳이죠.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 섬기는 장소가 바로 그 안뜰이에요. 그 안뜰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환상 가운데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온갖 가증한 일들 한 4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그 안뜰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보니까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성전 안뜰이면요 번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자리를 잡고 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한다. 누구의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한다. 우리 편에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건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진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어떤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또 신명기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질투,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를 그렇게 유발하고 진노하게 하시는가?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당신에게 돌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았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안뜰, 제사장의 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에 올려드려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이 가증한 우상이 서 있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고요. 6절 말씀에 보니까는 6절 마지막에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두 번째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는데요. 밀실을 만들어 놓고 또 그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한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자, 뜰문에 이르렀어요. 성전 뜰문에 있었었는데 거기 담이 있었습니다. 담이라고 하면은 벽을 쌓아놓고 바깥에서 못 보도록 차단하는 벽이죠. 이러한 벽을, 이러한 담을 쌓아놨어요. 못 보게 하려고 쌓아놓은 거죠. 왜 못 보게 하려고 쌓아놨겠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담을 쌓아두었었어요. 8절을 계속 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은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 안에 온갖 우상의 형체들을 갖다가 새겨 두고서는 그 밀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행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를 누가 행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어른들, 그들이 그렇게 밀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하고 미워하시는 그 일들을 행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고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고 있다. 향로는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핀 숯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의 향,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분향단 도구예요. 그것을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향연은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기도를 지금 우상을 새겨놓고는 우상 앞에다가 그렇게 숭배를 하고 기도를 올리는데 아주 구름같이 가득히 오르고 있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저들이 속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움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1차 그리고 2차 공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의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공격과 함께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될 거예요. 이러한 위협 가운데 있었던 저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가 다른 신에 가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다른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상 숭배의 정당성,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까요? 저들의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치우셨던 겁니다. 근데 저들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변명을 하나님 책임으로 그렇게 떠밀어서 썼던 겁니다. 이게 또 전부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 또 가증한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라고 하면은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최초의 영걸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최초의 영걸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큰 용사, 정복자, 도시국가를 만들어 놓고 통치하는 통치자,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니므롯이에요. 최초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 이가 니므롯이었었고요. 그 아내가 세미라미스였었습니다.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습니다. 죽었었던 거예요. 대적하다가.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이제 과부가 되었죠. 근데 세미라미스가 임신을 해요. 부정을 저지른 거죠. 근데 그것을 또 변명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다 그랬는데, 나를 통하여서 죽었었던 니므롯이 환생하는 아들이 태어난다 라고 말을 했었던 거예요. 자기가 여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그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뱃속에 태어나는 아이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었던 니므롯의 환생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가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단무스였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아버지 신, 아들 신, 그리고 이 아들 씨를 낳은 자기 자신도 신, 어머니 신, 여자 신, 최초의 여신 개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 신, 아들 신, 그리고 자기도 신, 해가지고 삼위일체 개념까지도 거기에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종교라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종교가 시작이 됐었고, 바로 여기서부터 여신 숭배 사상도 시작이 됐었고요. 이 아버지 신은 태양신, 아들 신은 달신. 하여튼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 종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길, 신의 길, 인간의 길, 뭐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결국 말하는 것이 기독교도 바로 이 바벨론,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나온 하나의 뿌리다, 하나의 줄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여기 바벨론 종교 이전에, 이 바벨론 종교는 결국 니므롯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최초의 영걸, 최초의 하나님을 대적한 이 니므롯, 여기에서부터 바벨론 종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 니므롯조차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념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게 니므롯이에요. 대적하여 만드는 것이 바벨론 종교라고요.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개념은 이미 바벨론 종교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 거예요? 네, 바벨론 종교 이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 예배 개념들이 있었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세워진 것이 바벨론 종교, 모든 종교의 시초였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여신 숭배가 나오고, 그리고 이 바벨론 종교의 형태를 그대로 지금 따오고 있는 것이 캐톨릭이고요. 이 캐톨릭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자꾸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 이 바벨론 종교의 이 종교 의식,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종교 의식을 여기 지금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그 생명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일들을 이 성전 뜰에서 여자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줄게 하면서 또 16절에 네 번째 가증한 일들을 또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겹겹이 있고 성전 본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 방 성소가 나오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죠. 그 본체를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본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현관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현관과 제단 사이, 번제단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었던 안뜰, 제사장의 뜰, 바로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약 25명, 25명이라고 하면은 24반열의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 한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25명, 곧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등지고 반대쪽 태양 쪽을 향하여서 태양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바로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와 있고 지금 환상 가운데서 쭉 데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였었던 거예요. 이것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 쫙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는 이 가증한 일들,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가증한 일들 너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이 가증한 일을 너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시고 결론도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증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겉모습은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실제 그 안을 들어보니까는 그 내용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 찬 그곳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러한 가증한 일들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의 은혜의 보호하심이 떠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6째 해라고 하면은 이제 5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이제 3차 공격과 함께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실제로 무너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떠나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사건이요 예수님 때에도 있었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때 시장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있으려나 보다. 멀리서 풍성한 나뭇잎을 보고서 열매가 있겠구나.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같이 자랍니다. 잎이 무성하다. 열매가 있겠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가까이 와서 열매를 찾으셨더니 열매가 없었었던 거예요. 잎만 무성했었던 거예요. 겉모습만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있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시들어버려 죽어버립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막 다혈질이신가? 배고프시다 막 혈기 내시고 막 죽여버리시나? 그 무화과 나무 성전을 비유하셨던, 상징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근데 그 내용은 강도의 구렬이었었어요. 하나님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 이후에 그것을 보수해가지고 헤롯이 보수해가지고 약 80년 동안 보수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진 성전이었었습니다. 그 건축이 68년에 끝났었어요. 2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무너져 버립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세우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 중요한 선언인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 세우리라. 이 선언과 함께 이제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났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건물 성전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예수님 당신이 참 성전임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건물 성전은 끝난 거예요.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성전 왼쪽 벽, 그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 남아있는 성전 벽, 그곳에 가가지고 그것을 마치 막 성스럽게 여기는 거, 그 잘못된 거예요. 그 왜 무너졌는데요? 그 가정의 우상 때문에 무너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갖다 성스럽게 여기고 또 지금도 제3성전 이런 말하면서 제3성전 건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심지어 지금 한국에서도 그 성전을 위해서 우리도 헌금합니다, 동참합니다 하면서 헌금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성전이 왜 세워지는데요? 참 성전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 참 성전인데 건물 성전 시대는 이제 무너졌고 이 건물 성전이 예표하는 예수님 당신이 참 성전이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성전을 또 짓겠다.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심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또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교회는 성전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이 되어간다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겁니다. 성전으로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요, 첫째로 22절을 보니까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연결하여,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혼자서 성전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서로 연결하여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 모임이 교회고, 모임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고 성전인 거예요. 여기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성전 건축한다. 그것은 잘못된 말인 거예요. 교회 건축한다. 그것도 잘못된 말인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참 교회, 참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서로 연합하는 모임, 바로 우리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성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인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바로 교회가 성전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바로 예수님을 모인 교회로서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여 마음에 모실 때 우리의 심령이 또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성전은, 오늘날의 신약시대의 참 성전은 교회가 성전이고, 가정이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심령이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성전인데 도대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렇다면 이름은 교회고 성전이지만은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따르지 않고 우리 가정 안에도 온갖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상처로 가득하게 저주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세상 가치가 가득하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무너지는, 성전은 무너지고 지옥과 같은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그 말씀을 따르시는 참 성전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